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 같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온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가 있으나. 아멘. 우리 3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라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를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그것을 진하게 느끼면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 우리 암송하면서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예수님의 팔복 말씀, 산에 오르셔서 주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쭉 해서 오늘은 마지막 여덟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복에 대한 좀 지금까지 지켜와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그 말씀과 좀 다르다. 이전의 말씀의 형식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딱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쭉 할 때는 모든 말씀이 한 절이었습니다. 한 절.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 한 문구로 되어 있어서 비교적 심플하게, 간단하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의 말씀은 무려 세 구절. 세 구절에 거쳐서 말씀하시면서 또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위대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가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여덟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세 구절에 거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강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고 하니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상식을 갖고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느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주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되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즐거움이 된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대개 우리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뭔가 인기라든지 칭찬이라든가 뭔가 다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모두가 다 잘 되고 모두가 편하게 사는 것을 계속 우리가 추구하며 원하지, 뭔가 내가 손해보고 박해보고 또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것은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저나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가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국 교회를 연구하고 또 중국 역사를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봤던, 연구했던 조나단 차오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이제 중국의 역사와 교회, 중국 그 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장을 하는 것을 분석하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공산화된 다음부터 상당히 계속 박해를 받아오잖아요. 중국 교회가, 성도들이. 근데 박해를 이렇게 받아왔는데 어떻게 중국에 있는 교회가 이게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왔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오라는 박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1949년 중국이 이제 공산 정권이 다 들어서면서 외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다 추방하기 시작합니다. 다 추방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공산당의 계속적인 기독교에 대한 박해 정책을 계속 추진하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게 됩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박해를 계속 되게 되니까 일종의 중국 교회의 하나의 정화 작업이 생겼다는 거예요. 중국 교회가 하나의 정화되는 기간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동안 이제 중국 교회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쌀을 막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이 나눠준 쌀을 얻기 위해서 우르르 막 몰려든 거예요. 몰려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박해가 되고 고난이 시작되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가나지 신자들이 하나둘씩 다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교회 안에 알복 신자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다 가지고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믿음을 변치 않고 계속 살아내면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신자들 통해서 결국 중국 교회가 수만 배 그런 교회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중국 교회는 화려한 건물도 없었어요. 또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또 신학교도 없어요. 선교사들이 다 떠난 자리에 평신도들이 서서 예배도 드리고 설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도 없고 그냥 더듬더듬하면서 말씀 위주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지하에서 가정 안에서 두세 명만 모이면 같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점점 그런 교회들이 자꾸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교회가 바로 수만 배의 부흥의 성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분석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박해가 있는 것이, 고난이 있는 것이 진짜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서게 되는 그런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언제 증명되는 것일까요? 우리 진짜 믿음은 언제 증명될까요? 우리가 사방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를 지날 때 내 믿음은 진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에게 길이 없어요.
이제 나에서 내가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고난과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홀로 내가 광야에 있을 때 진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가 바로 거기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증명된다는 말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풍성하고 내가 그 모든 소유한 것들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할 때는 믿음의 능력이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왜?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갈급하고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또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전적으로 하나님 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내 의지하며 가야 해요. 그때 정말 이때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일을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능력이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이 군대에 있을 때 그 초코파이의 위대함을 내가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자, 사회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초코파이 좋아합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죠. 근데 군대에 다 가게 되면 훈련소에서 막 힘들게 훈련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병사들이 그때 이 단계 좀 당기는가 봐요. 초코파이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 심지어는 제가 목회할 때 초코파이 선교회도 제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초코파이를 막 나눠주는데 그게 돈이 엄청 들어요. 그래서 이제 민간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후원해달라고. 그래서 병사들이 간식을 마음껏 먹게끔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훈련장에서 어디 이문 갈 때마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그렇게 초코파이를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종교를 막 바꿔요. 그런 일까지 막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도 저 법당에서 초코파이 하나 더 준 다음에 굴러가 버려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가 참 위대하다 그때 느꼈어요. 근데 우리 평상시에는 내 옆에 있는 거 흔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참 하찮아 보여요.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줄 몰라요. 근데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 혼자 다 남아서 정말 뭔가 절실할 때 내 옆에 누군가 다 있어줘야 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바로 거기서 발휘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환난과 핍박, 이런 순교자의 피 위에서 오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핍박 가운데, 순교의 피 가운데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이 성숙과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픔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는 뭔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은 지금 캄캄해서 안 보여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걸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어둠의 순간을 내가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 다 내가 밝은 빛에 모든 것이 다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고 그 골짜기를 지나게 하셨는지 그때 밝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때때로 아이들이 이유도 없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막 열나고 아픈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럴 때 되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되게 막 당황하고 어쩔 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두 번, 세 번, 둘째, 셋째 키우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약간 첫째 애 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막 할 때, 아플 때 그때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어른들이 그렇죠. 그가 크려고 아프는 거야. 걔가 크려고 아프는 거야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장통입니다. 성장통. 그가 크기 위해서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핍박과 그런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늘 하나님 모든 일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늘 좋은 것만 자꾸 우리는 간구하죠. 또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늘 내가 원하는 것, 원하는 봉사, 원하는 만큼만 하려고 하죠.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가진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꾸 나름대로 편하고 좋은 것을 원하는데 우리 믿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받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아픔도 기억해야 한다. 쭉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박해가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하나의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지금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즐거워하라. 왜? 그의 영광에 나도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는 게 참 중요하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참 승리자예요. 이 과정은 다 때때로 막 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웃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마땅히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 그걸 너무나 힘들게 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의를 위한 핍박이 없다고 하면 뭔가 나에게는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 모습으로는 나의 그릇으로는 안 되거든요. 지금보다 하나님 앞에 더 뭔가 크게 담으려고 하면 선한 것을 담으려고 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내가 뭔가 담으려고 하면 거기에 더 우리가 다 커지고 뭔가 더 넓어지고 뭔가 더 주님 앞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며 우리는 설레며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점점 이제 어려운 가운데 되잖아요. 그때 가짜 복음과 가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드는데 뭔가 자기 이권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계속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핍박은 좋아하지 않으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아주 그냥 어지럽히고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초대 교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보면은 제가 이제 군대 근무할 때 청탁 전화를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몇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받았습니다.
되게 뭐 때문에 전화를 할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전화가 와요. 그러면 다 전화 오길 저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아니 목사입니다. 하면서 자기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 근무하는 부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알고 전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서 훈련받고 이제 배치를 받는다고 하는데 목사님 저희 아들 보직 좀 신경 좀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경 좀 써달라고. 저 전방에 GOP 막 본처 쓰고 험한데 그러지 말고 좀 후방에 좀 좋은 부대 보직받게 해달라는 거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참 할 말이 없죠. 그러면 그처럼 그냥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만 다 편한 후방에 가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전방에 가서 근무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의외로 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나한테는 손해되고 뭔가 나한테 좀 어려운 것들은 안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이 해줬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 맡아줬으면 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교회에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손가락질을 받는, 비난받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항상 좋고 만사형통하면서 교회 봉사도 그렇게 하고 또 뭔가 승진하며 진급할 때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꾸 부정한 방법으로 다 하면서 자기가 좋은 것을 취하려고 막 그래요. 그건 옳지 않잖아요. 또 남한테 눈물 흘리게 하면서 나만 즐거우면 좋다는 거야. 나만 잘 되면 좋다는 거야. 근데 그 일이 남한테는 눈물 흘리는 일이고 상처 주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자기가 진급됐다고 하면서 막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누구나 그 본성상 그렇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설령 그것이 너에게 손해를 주고 정말 내가 한 번도 살아오지 않는 길이고 불편하고 또한 부담이 되는 길이지만은 그런 핍박을 받는 길이지만 기꺼이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주님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헬렌 노즈비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늘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아주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살아갈 때마다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정말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내가 이러한 많은 일을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해야 하는데 정말 이 일이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때 응답하면서 결정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 총망받는 의사였지만은 아프리카 콩고로 떠납니다. 그래서 그 콩고에서 제일 오지에 가서 20년 동안을 의료 선교하면서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던 1960년에 콩고에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백인들을 외국에 있는 백인들을 다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추방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백인 선교사님들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는 것은 목숨을 자기가 버리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 그녀는 또 했던 습관대로 이 나라를 위해서 떠나는 것과 남는 것 중에 어느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남기로 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혁명 군대가 병원에 들여닥쳐서 모든 것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가 연구한 모든 의학 자료들과 모든 선교 자료들은 20년 동안 모아왔는데 그것들이 다 불태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녀는 밖으로 끌려 나와서 옷이 벗겨지고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생명을 걸고 이렇게까지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취급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짐승처럼 수치를 당하게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정말 이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라고 울면서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그녀에게 음성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지금까지 잘못된 질문을 하였구나. 너는 항상 이 일은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인가? 라고 물었는데 내가 진짜로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님은 정말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란다.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고백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단다. 이 음성을 듣고 선교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제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 위에서 벌거 벗기셨고 우리 눈앞에서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여전히 당신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결국 헬런 선교사님은 고통 가운데 참 보배되신 주님을 진실로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왜 복이 될까요? 내 믿음이 진짜로 증명되는 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의 골짜기, 내가 가장 힘든 그 순간을 내가 걸어갈 때 그 속에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무늬만 그냥 교회 다니는 믿음인지 비로소야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보배임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간이 이 기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말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내 삶의 최고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똑바로 살니까 이런 고난이 이런 박해가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내 믿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바로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 있는 모든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앞서간 선구자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힘이 됩니다. 때문에 앞서간 순교의 피와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기꺼이 우리도 헌신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 빌보서 3장 8절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배워 배우는 주 그리스도 예수의 많은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어오르고 배설물로 여김은 글소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아멘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전에는 자기에 있는 모든 지식과 자기에 있는 열심, 자기에 있는 율법 이런 것들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는 순간 야,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자기가 기뻐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한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초대 교회 때 이 서머나라는 도시를 감독했던 이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폴리캅 감독은 순교로 유명한 감독이죠. 그런 86세에 화형으로 처형을 당하게 되는 바로 순교자입니다. 근데 그가 처형 직전에 사람들이 그를 해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많은 것을 보장도 해주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 막 해유합니다. 그럴 때 이 폴리캅 감독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나에게 죽음이 앞에 놓였다 해서 어떻게 주님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화형장으로 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주님 때문에 뭔가 마음이 더 불편하고 주님 때문에 뭔가 내가 더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사명감, 그런 책임감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정말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어. 정말 이것은 도저히 부당해. 이것은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고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그런 상황할 때도,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주님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참아주고 오히려 그렇게 자기에게 가져왔던 사람들 내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내가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렇지만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어디 가나 어느 곳에 가든지 늘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기꺼이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며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또 내가 수치까지 당하면서 내 모든 자존심도 내려놓으면서 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사순절은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다시 결단하는 기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